야, 오늘 해드린 자료 중에 중간부 그 뒷면에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인용한 그 부분부터 봅니다. 다 찾으셨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하신 표적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명확한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이게 유효한 것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표적을 구하면 안 되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인용구를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유대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죽는 예수를 말하면 꺼리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보면은,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영원히 살게 해야지, 그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전하면 그 미련한 하나님이다, 무슨 놈 메시아가 죽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참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무식함이죠, 사실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계가 그 귀신의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거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방언을 하게 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방언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귀신이 방언 씌우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이게 그런 표적을 주셨던 것이고, 이제 복음이 믿어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설득력 있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인지 악한 자가 행하는 표적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3절, 자, 읽습니다. 자, 거기 이적이라고 번역한 그 이적은 세메이온, 표적 같은 단어예요. 사탄은 이런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로불로 오는데, 소위 오순절 운동한다고 하는 성령 운동은 모임에 가보면은 불 불러 내려오는 거 많이 하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은 그런데 안 가봤는가 봐요.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안 가본 게 잘한 거야. 거기 가면은 괜히 멀쩡한 사람 미쳐가지고 내려오죠?
불러 이러고 자 불 받아라 막 하면서 막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능력과 표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불러 모으는 사람들도 참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게. 나도 형님 아무리 뭐 이렇게 외쳐도 사람이 안 와. 근데 거기는 나도 불러 잘하는 사람 부흥 강사를 좀 모셔다가 좀 부흥회 좀 해야 되려나. 시키고서 썰물 빠지듯이 쑥 나가죠. 자,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 계시록 13장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13장에서는 이적을 행하되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였었다.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런데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얘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표적으로 미혹한다라는 건 이적으로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적 기사 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말 목사님들 다 좋아하죠.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로 내주고 돌그릇들을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혼인잔치에 사용하는 더 좋은 참포도주, 새 포도주가 되게 해서 내 영혼이 기쁘게 되는 것이, 내 영혼이 기쁘면 주님도 기쁘지요. 아내만 혼자 기쁠 일은 없잖아요. 남편도 기쁜 거지. 자, 이런 축복된 교회 모임, 교회 생활을 꼭 실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열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오실 거 없다 우리 집까지 뭔데 수고롭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다 병이 나았다 한 말씀 딱 하시니까 나와가지고 가는 길처에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오다가다 만났는데 어제 아무시부터 당신 아들이 열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인가 왔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한 그 시간이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쭉 나눈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오셨다. 그걸 보여준 표적이죠. 그래서 4장 앞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남편은 예수님이지 지금까지 산당에서 말씀 가르치던 지사장들이 아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답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그것이 깨닫고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표적을 행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잘 연계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유대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동네였죠. 네. 연계성을 잘, 그때 당시의 상황 설정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예, 자료 말씀으로 이제 더 읽어 들어갑니다. 모아가나무 아래에 있던 갈릴리의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세 가지의 장면들과 연계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참 남편 신랑으로 오신 그 신랑이 혼인집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의 왕은 에돔 사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에돔 사람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예수다. 그래 그 중간에 니고데모와 하늘의 위로부터 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얘기가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2장 3장에 간 거듭나는 얘기, 니고데모와 대화 얘기죠. 위에서 내려온 분이다. 난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제 그게 중간 3장에 그 말씀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내용과 헤롯의 하인의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 그 사이에 3장이 끼어있다. 이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고,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가셨을 때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중간에 껴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신전에 다 가야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의 결례를 행하는 말씀이 중간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를 신랑으로 맞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를 신랑으로 맞을 사람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다 쫓아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인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이제 지키러 올라가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말씀이 나왔고, 그 2장의 마무리 23절로 25절 그 사이에 보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자신을 의탁거리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인데 거기엔 도둑놈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할 수는 없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는 결례가 행해진 사람들이야 정결한 처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분이 몸을 의탁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주시고 이런 말씀의 문맥의 그 상관관계 흐름이 이해가 되어진, 결례가 행해진, 즉 늙은 태를 젊은 태로 고쳐주신 그 고침이 되어진 영혼들에게나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다. 당신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을 수 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으로도 먼저 비유가 됐죠.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혼인을 하면 부부라는 건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나는 남편의 그 안에 들어가서 부부 관계를 맺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어지면 거기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연결이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늙은 태에다가는 씨를 심으면 해요, 안 해요? 씨 심자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죠?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 씨 심자고 그러면 뭔 소리요? 저쪽 방으로 가셔 그러잖아요.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늙고 낡은 그 관념으로 쪄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천국 말씀의 씨를 심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 일이지. 그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흐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연계를 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흘러가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의 침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는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고,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 신전에 올라가셔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마무리 말씀해 보면, 절개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보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테서 짐승 사가지고 제사 드리던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안식처, 쉼터가 되는 참다운 신부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거룩한 신전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 중의 왕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왕 중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에돔 사람 헤롯의 하인 갈릴리 지경의 왕이 헤롯 안디바였었어요. 이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되는 얘기죠.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이었어요.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일단 끝나고 왕과 신하의 관계, 혼례집에서 혼인잔치의 음식을 수종 들어주는 하인들 얘기가 여기서는 왕의 신하 얘기로, 똑같은 신하인데 바꿔지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신랑으로도 오시고 남편으로도 오시지만 왕으로도 오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많은 표적들이 앞으로 쭉 나오는데, 규모거리 소경 고쳐주는 의사로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게 세일이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세일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광야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5병이어와 7병이어 가지고 5,000명도 메고 7,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하는 그런,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먹을 것 마실 것이 되러 오신 분이다. 나를 먹여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영생한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이제 걷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메시아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침몰되거나 빠져들어가지 않는 초월된 이기는 생명이다. 세상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뭐 38년 된 병자 고쳐주는 얘기, 뭐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는 38년이라는 건 원래 2년에다가 38년을 더해서 광야 40년을 채우는 것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38년 됐었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쳐주신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두 율법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의 영혼을 신선하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고 밝아지는 것이죠, 내면이. 그 다음에 갈릴리 분봉왕 에돔 사람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죠.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이죠. 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영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서 그 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에 쌍태가 있었는데 뭐 그들이 태어나서 뭘 선을 행하고 악을 뭐 행하고 이런 거 하기도 전에 이미 그 태 중에서 형 에서는 미워했고 동생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 옛사람, 겉사람, 흙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 육에 있는 사람은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돌그릇, 새 사람은 사랑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자기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선택받고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고 자기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불택자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도둑놈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게 정신 멀쩡한 사람 할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는 육에 속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미워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야,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맛본 제자들이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에돔 족속인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되는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종이 난 이스마엘 또는 리브가가 났어도 먼저 난 형은 에돔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게 다 육신의 자녀들을 상징한다. 그런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갈, 여종교회죠. 여종교회, 하갈교회. 우리는 사라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라고 명하시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가실 필요도 없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맡아 가버나움 회당 생활에 목을 매는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이 병을 고쳐주는 새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다섯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은 사도들이 다 행할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도간 형제보다 사람들을 만나면 더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더 큰 일을 다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거죠. 그런데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 실제 수종도는 하인들은 돌 항아리 물 채워.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지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새창조일이라는 것도. 두 번째 표적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는 헤롯의 하인의 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사람 고쳐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할 거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가라, 네 믿음이 네 아들 병 고쳐놨다. 그래서 병이, 헤롯의 하인의 아들의 병이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직접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시간도 공간도 얼마든지 초월해서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날짜마다 가라사대 못못이 있으라, 못못이 되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창세기 1장 창조에서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제자들이 선포하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이적 기사를, 표적을 다 행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이므로 주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강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어떤 말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시작하셨으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말씀이라는 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흐름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여기서도 한 구절, 다음 일요일 날은 저기서도 한 구절, 흔히 말하는 제목설교다 그러는데 지가 기분 좋은 데만 그 구절만 쏙쏙 빼서 이렇게 우려먹다 보니까 신자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의 흐름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부분적인 지식, 거기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그럼 거기에 딱 붙잡아. 예.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구절을 가지고 또 설교했더니 그날 엄마 이 말씀 나한테 오는 말씀이네. 은혜가 됐어 이제.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그 말씀 뱉기 모르는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다 있으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부분적으로 진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제일 밝은 사람이죠. 그게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모임에 와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둥병 걸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 있는데 그럼 성경이 그 말만 있느냐? 아니죠. 이게 문제죠. 엉뚱나게 해서 그런 보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잘 나가다가 3000% 빠졌다. 아니 서울 가려고 부산 출발했으면은 전라도 쪽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가는 차를 타야지. 왜 가다 말고다 아이야 나 내려가지고 차 바꿔 타야겠네 했는데 삼랑진 돌아서 뭐 여수 쪽으로 가는 차를 타면 그럼 목표 지점은 서울인데 서울로 가겠어요 그게? 3000% 가버리지. 3000% 회 먹으러 갔나 왜?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었으니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은혜와 진리 말씀으로 나타내심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감으로 메시아를 만졌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였죠. 자, 이런 표현은 무티 드러났다 또는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계시될 믿음으로 믿어진 제자들의 신앙생활과 성경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모든 말씀을 세상사 유구일로 적용하던 유대인들이 믿고 아는 것 자체가 서로가 너무 상반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중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아직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 이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메시아 자신들 앞에 오니까는 아저씨 누구세요? 나야. 그러니까 누구시라고요? 나라니까. 그럼 나야 하면은 화내서 큰 소리로 나야 이 사람 문 열어! 이제 이렇게 성질 내면은 왜 성질을 내고 야다냐고 그걸 막 닫아버리죠 또 같이. 아니 자기 부인 찾아와서 나야 할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렇게 문 앞으로 내다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그 남편이 아니거든.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자꾸 이런 거지. 그게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놈이고 사람 죽어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의 교통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피난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들 장성한 처녀의 피를 흘려주면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통이 회복이 된다 이게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 애도 낳고 뭐 서로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런 것이지. 자꾸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랬다면 왜 아저씨야? 나야? 그러면은 이렇게 다 보면 자기 마음이 영 아니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멋있는 예수가 올 것을 계속 고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런 예수 오면은 다 눈 멀고 다 죽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표적 행할 때는 소경 고쳐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귀도 또 고쳐줘야죠. 남편 목소리 알아들어야 되는 귓구멍 떨어! 막 떨어! 도대체. 무슨 난데없는 아저씨 했어. 나라니까. 나가 누구라고요? 왜 성질은 냈어 괜히 하고 문 꽝 쳐다도 버리고는 아예 열 생각도 않고 나름으로 잘 안다고 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그런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생긴 모습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 참 내유관이 그렇게 하면 그 내유관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 기독교인들 나는 안 믿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다 잘 안다고 그러지. 나 성경을 너무 몰라 이런 사람 나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성경 잘 안다고 그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 아저씨 누구세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른 문 열어들어요. 막 벗은발로 당신이 어째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얼굴 모습이 이렇게 시커매져가 밀어가지고 오셨느냐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가면서 된장이라도 따끈따끈하게 해서 끓여가지고 얼른 막 밥 차려 드리고 이렇게 허야 며칠 지나면 또 얼굴 원래 자기가 상상하던 얼굴로 이뻐지게 뭐 남자는 이뻐진다면 또 그러네. 네, 그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율법 교리에 세뇌당하다 보면은 귀도 막히고 눈도 멀고 이래가지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게 돼 있는 거다. 참 비밀이 아주.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도 외모로만 그분을 아는 거. 그들이 상상하는 외모로 아는 분은 막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늘 이래서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메시아를 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아닌 모습으로 오시면은 아저씨 누구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라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바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영과 진리의 영이 있으며 다른 예수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있어서 사용하는 성경책은 같지만 이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르다. 똑같은 성경으로 수십 년 동안 가르침 받아왔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지금 가르침 받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있었네, 이게 다 감이 오죠. 맛을 보면 분별을 이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포도주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강의 흐름을 따라 동일한 영과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신부성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큰 강 유브라데의 혼탁한 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건 뱀이 토해낸 강물이지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강물은 생명강물이고 뱀이 토한 강물은 혼탁한 강물이기 때문에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죽고 어떤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고가 결정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다 물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어떠한 흐름을 따라갈지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요소가 많은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말씀으로 하지만,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심판도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심판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토한 물인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물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포도주를 맛을 보면은 딱 맛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직도 에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종들과 종의 자녀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짐승의 몸인 세상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과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으로 돌아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명확한 분별을 필요로 하는 얘기다. 사라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에게 오셔서 명년 이만 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이 오면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는 거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세상에 찾아오시는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신, 말씀을 이루신,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가 다시 돌아왔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신다는 약속대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나에게 이미 오셨으면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으면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을 그 주님께서 공중 구름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아직 안 오신 예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뭐죠? 유대교인들의, 거기도 혼인잔치 날마다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잔치는 하여튼 거기 잔치 빠지지 말라고 선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들으면 하여튼 선전하는데 누가 더듬어 사람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나도한 형제가 선전을 잘 못하니까 똑같이 선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 그냥 손님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맞아, 답은 그래서 그래. 아무리 선전을 해도 들을 기가 있느냐나 듣는 것이고, 이건 왔다가도 에이 내가 원하는 남편 아니구만 이러고 가면 뭐 그쪽에서 그는 뭐를. 자,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새 포도주를, 혼인집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새 포도주를 마시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한 이상을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상이 지금 현재적으로 야곱 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매 세대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세대에 어떻게 이게 실현되는지를 계시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거는 계시가 필요한 거죠. 에돔 사람 헤롯 왕의 하인으로 상징된
율법 교사들이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가르치는 장소는 가버나움의 회당이고 천지의 주제인 만왕의 왕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이건 상징이 된 것이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장가를 드시는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천국의 왕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신랑이 장가들러 오실 때에는 그 종을 앞서 보내가지고 그분의 길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준비한다고 이게 좀 나처럼 좀 쉽게 표현을 하지 않고서 나팔소리로 온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무슨 뭐 나팔소리가 들릴 것만 지금 고대하고 있죠. 나요한 형제 지금 나팔 부는 거잖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땅의 믿음을 가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영혼들을 취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중이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랑,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으니 뭐 들려야 말이지. 왜 귀가 막혀요? 교만 때문에 그러지. 교만. 영적으로 교만하면 귀가 막히고 눈 멀게 돼 있는 거다. 배우는 게 없어. 진리의 세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막혔는데 세상 돈 버는 얘기 멀리서 조그맣게만 해도 그래? 하고 막 눈을 막 이렇게 떠가면서 막 그때는 막 귀가 번쩍 뜨여버려. 보면 참 신기해. 조식조식 졸다가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나팔을 부르면 뭔 소리인지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다나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주님의 하인이, 이게 그 다섯 지자들, 특히 나다나엘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요한의 제자로, 유대교에서는 떠났을지라도 요한의 제자도 끝내 남으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의 제자는 못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옛날 먹던 물이 좋은 물이지 해서 옛날 먹던 물이 좋은 물이 아니지. 더 좋은 물, 더 깨끗하고 더 신선한 포도주가 있는데 뭔 소리야. 자기가 입맛이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장자들의 하늘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싶으면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신부성 영광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율법 종교 생활을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영으로 빛을 받아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려면 계시를 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거기가 예배당 건물이 멋있고 빛과 번쩍 큰 예배당이냐, 뭐 이런 걸 보고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영의 생각이 열리는 문제이고, 구약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피를 흘려줘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이제 상징인데,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하체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주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은 육적인 남편과의 관계인 것이고, 영적 남편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영의 생각이 열리면 하늘 영광이 보이죠. 하늘로 가는 길도 보이는 것이고, 신약의 교회 생활은 계시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간다는 곳이 예루살렘의 유명하다는 율법 선생들에게 최후로 기독교인들이 하다 마지막에 가는 것은 신학교에 가면 그래도 말씀을 깨달으려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뭐 이리 피해서 늑대 피해서 피난한다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깜깜해지니까 더듬어 샀다가서 독사 물린다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나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리 늑대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헤드듬다 가서 독사 물리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 자료를 다 읽어보셔야 돼. 끝까지. 이제 다음 그럼 이제 7월 달부가 네 벌써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집회 자료를 다시 해드려서 이제 성전 정화 말씀으로 넘어갈 거예요.